할렐루야 성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9월 한 달도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있을 당시 물론 또 현대인까지 서양 문학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닌 괴테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저술해서 우리에게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는 독일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처럼 소설가로 또 변호사로 정치가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83세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다 행운바라고 말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 나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의외의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구약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삶도 행복한 삶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자들이요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이 땅의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거나 복 받았다거나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내 남편이 남의 남편보다 못하고 내 아내가 남의 아내보다 못하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남보다 행복하다고 복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쉽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자세는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을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늘 나보다 부족한 것이 많기에 박복하다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고난 형편과 삶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거기에서 행복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불행한 이유를 찾는 그러한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도 모르게 불행을 선택하고 불행을 만들고 불행을 재생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1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출간되었습니다만 심리치료사인 리차드 칼슨 박사가 지은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쾌활한 감정이 늘 마음에 있고 행복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심리작용은 결코 학습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여간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모든 경우에 90% 이상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단 10%도 안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수치적으로 말한다면 하루에 평균 약 30개의 부정적인 그러한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겨우 3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결과 당연히 인간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여져서 그래서는 그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는 안타까운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보다는 외적인 것에 행복의 근거를 두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 축복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환경과 형편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외적인 것만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궁핍하고 늘 불안하며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백성은 애굽을 벗어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덥다, 춥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던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출애굽의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의 말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40년 동안 한결같이 다 해결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다. 단지 남보다 좀 더 잘 입건 아니면 덜 입건
남보다 좀 더 잘 먹건 좀 덜 먹건 남보다 좀 더 잘 쓰던 덜 쓰던 바로 그 차이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외적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마음을 뺏기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 또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외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외부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의 문제, 겉의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곧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행복한 삶을 살리라고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에 대한 비결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참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완성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잘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을 품기보다는 정반대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기적인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 축복받는 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 축복을 얻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기적인 마음은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자신은 힘들게 번 것 같아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상처가 됩니다. 내 자식이 남 자식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하십니까?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세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허락하신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제 살아가고자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 하늘의 것으로 도우시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